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대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찾는 사람의 전생 인연을 이야기로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사위성에 사는 수제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에 홀려 비밀리에 다른 여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며칠은 본처와 며칠은 비밀스러운 여인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 이중 생활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행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어리석음 위에 세운 행복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본처는 극심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괴로움에 몸져눕고 상인의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러운 여인 역시 상인의 진심을 의심하며 불안과 집착에 시달렸습니다. 상인 또한 두 여인 사이에서 진실을 숨기려 전전긍긍하며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웠던 상인의 삶은 삿된 음행이라는 악업으로 인해 안으로는 지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본처와 상인은 고통을 해결할 길을 찾아 부처님을 찾아뵙고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어리석은 중생이여, 그대들의 고통은 남이 준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스스로 만든 악업의 씨앗에서 피어난 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상인이 전생에도 비슷한 삿된 음행의 업을 지어 현생에서 이렇듯 괴로운 인연을 만났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상인은 비로소 자신의 고통이 전생과 현생에 걸쳐 자신이 지은 업보임을 깨닫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참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욕망을 따르는 것은 고통의 길을 걷는 것이다. 오직 계율을 지켜 마음을 청정히 하고 배우자에게 자비와 정직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악업의 고리를 끊고 괴로움이 없는 참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상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삿된 인연을 끊고 본처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며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가정에는 비로소 평화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서 맺어온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뒤따라와 우리의 선택을 미묘하게 흔듭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씨앗에서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심은 씨앗이 선한 것이든 어두운 것이든 그 인연은 반드시 때가 오면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시험에 들게 합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두고도 새로운 인연에 끌리는 이유가 현재의 만족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강한 끌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끌림이 반드시 행복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 불경에서는 지나친 인연은 복이 되는 듯하나 끝내 고통을 자초한다고 경계합니다. 전생에서 헤어지지 못한 집착이 깊을수록 금생에서 다시 마주하는 순간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인연은 때로는 은혜가 되고 때로는
갚아야 할 빚이 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의 등장에는 그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인연은 멀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거기서 배워야 할 마음의 숙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 또한 그 숙제의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인연은 금생에서 미묘한 당김으로 우리 안에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당김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 집착인지 스스로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배우자보다 새로운 사람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감정만이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주었던 의지와 기대가 금생의 말투와 표정 속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인연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여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처럼 인연이 강할수록 그 안에 담긴 과보 또한 무겁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생의 인연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찾아온 감정이 나를 흔들 때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불교 설화에서는 전생에 불완전한 사랑을 가진 두 사람이 다음 생에도 계속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끝내 행복이 아닌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주는 감정은 달콤하지만 그 속에는 과거의 번뇌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번뇌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금생에서도 같은 고통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전생에서 이어진 집착 때문이라면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현재의 인연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업을 짓는 자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연에 흔들리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업이 다시 피어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 업을 알아차릴수록 번뇌는 약해집니다. 인연은 인과를 따라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느끼는 이상한 익숙함 역시 그 인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을 알아차리면 지금의 감정을 탓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전생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인연이 금생에서 다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 상처를 넘어가라는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이끌리는 감정은 처음에는 가볍고 설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생의 집착이라면 결국 지금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어변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끌리든 멀어지든 그 모든 흐름에는 과거의 행위가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도 그 흔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기울어지는 마음이 곧 옳은 길은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행동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부처님 설법 중에는 전생에서 깊게 얽힌 인연은 금생에서 미혹을 일으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느끼는 마음의 혼란이 바로 그 미혹이라면 더더욱 마음을 밝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반가운 이유는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익숙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곧 진실은 아니며
그 익숙함에는 풀지 못한 과제가 숨어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을 다룬 이야기들은 대부분 미완의 감정을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마음은 늘 불안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흔들리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전생의 인연도 이 순간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오랜 인연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릴지 넘어설지는 지금의 지혜가 결정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밝게 바라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생의 인연이 새롭게 나타났다면 그 인연을 바르게 해석해야 번뇌가 줄어듭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베풀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금생에서 다시 만나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채움이 집착이 될 경우 오히려 지금의 혼란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배우자와의 인연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오랜 고통 끝에 맺어진 귀한 인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나타났다고 해서 오랜 업을 가볍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강한 사람일수록 금생에서 그 인연을 만나면 마음이 쉽게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강한 인연일수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인연은 강한 과보를 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 흔들리는 순간 그 자체가 마음 공부의 기회입니다.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인연을 이번 생에서 지혜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인연은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은 지금의 인연을 점검하라는 삶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강하면 금생에서는 서로에게 시험이 됩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인연은 더 깊어지거나 완전히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린 인연은 반드시 밝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흐린 인연이 다시 찾아온 것이라면 그 관계를 밝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보는 순간 그 인연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전생의 인연을 만나 흔들리는 이유는 불완전한 감정을 해결하고 더 큰 지혜를 얻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로 보면 인연은 더 이상 번뇌가 되지 않고 삶을 성장시키는 깨달음의 길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업은 반드시 스스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준 상처나 집착의 업은 금생에서 새로운 인연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악업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적절한 시기에 인연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지금 끌리는 새로운 사람 역시 그 악업이 움직인 결과일지 모릅니다. 새로운 인연에 흔들리는 순간은 사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전생에 남아있던 어두운 씨앗이 다시 싹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업은 반드시 결말을 맺으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생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감정이 금생에서 흔들림이라는 형태로 다가오는 이유도 그 업이 완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악업이 만들어낸 인연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속에는 언제든 고통으로 변할 수 있는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으로 인해
미혹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인연에 마음이 가는 것은 바로 그 미혹이 고요했던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집착하여 괴롭게 했다면 그 업은 금생에 새로운 끌림으로 나타나 다시 같은 고통을 되풀이하게 만듭니다. 악업은 이렇게 번뇌의 고리를 이어갑니다. 어떤 불교 이야기는 전생의 부부였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해를 끼쳐 금생에서 서로를 잊지 못하고 끌렸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은 결국 또 다른 상처로 끝났습니다. 업은 늘 편한 길로만 이끌지 않습니다. 가끔은 고통을 통해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연의 혼란 역시 그 과정입니다. 악업이 맺은 인연은 우리의 감정을 극단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 감정이 강렬할수록 그 속에 담긴 과보도 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어온 업이 지금 이 생에서 과보로 드러나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고 선택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업을 끊어낼 기회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주는 설렘과 편안함은 과거의 업이 우리를 속여 끌어당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설렘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 말씀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악업은 우리가 약해질 때 틈을 타서 나타납니다. 삶에 지쳐 마음이 허전할 때 그 틈을 통해 새로운 인연이 끼어들기 쉽습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자꾸 떠오르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근원은 악업으로 이어진 전생의 인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을 끊지 않으면 업이 너를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린 순간 그 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생에서 지은 악업은 금생에서 의도하지 않은 만남을 계속 불러옵니다. 우리가 피하려 해도 반복되는 이유는 그 과보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약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빚이 지금 이 순간 갚음을 요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업이 만든 인연은 언제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불안함이 크면 클수록 그 관계는 바르게 이어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뿌리는 스스로 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겪는 흔들림 역시 과거에 내가 만든 업이 지금 나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문제를 풀어내는 시작입니다. 전생의 악업이 작동하면 지금의 인연이 아무리 소중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림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악업은 때때로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 유혹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고통의 그림자가 숨어 있으므로 현명한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연에 끌리는 것은 마음의 결핍이 아니라 업의 재현일 수 있습니다. 그 재현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업은 힘을 잃고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흔들림도 하나의 공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흔들림을 통찰하고 고요한 지혜로 다스린다면 업을 끊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악업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선택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업을 소멸시키기 전까지 그 인연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새로운 인연이 나타난 이유가 악업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도망치기보다 직면할 때 업은 비로소 멈추기 시작합니다. 악업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흔들리고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 강한 유혹을 이겨내는 순간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고통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인연은 대부분 악업과 연결된 인연이 많습니다. 우리의 틈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메우는 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악업은 달콤하나 그 끝은 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끌리는 감정이 달콤할지라도 그 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혜롭게 살펴야 합니다. 전생의 악업을 해결하려면 지금의 흔들림을 회피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욱 성숙해지고 업은 서서히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지금의 혼란은 벌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악업이 만든 인연이 다시 찾아온 이유는 그 인연을 바로 보고 끝낼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새로운 인연의 등장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두운 업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 드러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업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하면 더 크게 나타날 뿐입니다. 지금 느끼는 끌림도 사실은 업을 정리하라는 삶의 신호입니다. 악업을 끊는 법은 단순합니다. 그 인연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지혜롭게 바라보는 순간 업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전생의 악업이 만든 끌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음으로 선택하면 그 인연도 더 이상 번뇌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악업이 만든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흔들림은 결국 스스로 사라집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 순간 악업도 멈춥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인연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업의 인연은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끌리는 감정이 어떤 성질인지 보려면 그 감정이 나를 안정시키는지 흐트러뜨리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진짜 인연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업의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조용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인연은 탐욕이 아니라 자비를 키우고 업의 인연은 욕망을 자극해 마음을 요란하게 만듭니다. 만약 새로운 인연이 나의 수행을 흐려지게 만든다면 그 인연은 업의 성질을 지녔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은 선한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고 악한 인연은 나를 소모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더 밝아지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지를 살피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진짜 인연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하지만 업의 인연은 잠시만 멀어져도 불안해지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 불안한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전생의 업에서 비롯된 미혹일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인연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해 느끼는 감정이 욕심인지 연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욕심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진짜 인연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나를 진실하게 만들고 업의 인연은 나를 숨기고 꾸미게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서 있을 수 없다면 그 인연은 마음을 속이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업의 인연은 항상 지금 당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시간의 여유가 있고
서로를 천천히 알아갈 수 있는 인내를 품고 있습니다. 만났을 때는 편안했더라도 돌아서면 더 괴로워진다면 그 감정은 업이 일으킨 번뇌입니다. 편안함이 아닌 괴로움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업의 인연은 삶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인연은 애착일 뿐 사랑이 아닙니다. 업의 인연은 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진짜 인연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을 보호하는지 아니면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인연은 탐욕 없이 오고 업의 인연은 욕망과 함께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끌림 속에 탐욕이 보인다면 이미 그 본질은 업의 작용입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업의 인연은 서로를 소모시키며 약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지 아니면 더 혼란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지 살펴야 합니다. 업의 인연은 이유 없이 빠르게 달아오르지만 진짜 인연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오래갑니다. 금방 뜨거워지는 감정은 대부분 오래지 않아 식는다면 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인연은 마음에 평화를 주지만 업의 인연은 마음에 요동을 줍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 자체가 업이라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나에게 주는 감정이 설렘보다 불안이 더 많다면 그 인연은 내가 풀어야 할 업의 고리일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불안보다 안정이 먼저입니다. 업의 인연은 스스로를 잃게 만들지만 진짜 인연은 나다움을 회복시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좋아지는가 아니면 더 흔들리는가를 지켜봐야 합니다. 진짜 인연은 욕심 없이도 이어지고 업의 인연은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금세 무너집니다. 욕심이 필요한 인연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편한 인연을 가까이 하고 마음이 괴로운 인연은 멀리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의견을 기준으로 지금의 감정을 바라보면 어떤 인연이 나에게 진실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업의 인연은 빠르게 다가오고 빠르게 떠납니다. 그러나 진짜 인연은 천천히 다가와 평온함으로 마음에 자리합니다. 속도가 다르면 본질도 다릅니다. 업의 인연은 마음을 홀리게 만들고 진짜 인연은 마음을 맑게 만듭니다. 홀림은 달콤하지만 금방 사라지고 맑음은 잔잔하지만 오래갑니다. 진짜 인연은 멀어져도 다시 이어질 힘이 있지만 업의 인연은 가까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가까이에 있어도 불안하다면 그 인연은 마음을 속이는 환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업의 인연은 늘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하고 진짜 인연은 생각할 여유를 줍니다. 생각할 틈이 없을 만큼 빠르게 빠져든다면 그 인연은 번뇌일 뿐입니다. 진짜 인연은 나에게 진실을 말하게 하고 업의 인연은 나를 숨기게 만듭니다. 숨겨야 하는 관계라면 그 인연은 이미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자꾸 어지럽고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나를 해치는 업의 인연입니다. 명확한 기준은 언제나 마음의 상태입니다. 진짜 인연은 함께할 때 마음이 평온해지지만 업의 인연은 함께할 때는 뜨겁고 떨어지면 곧바로 허무해집니다. 허무함은 사랑이 아닌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업의 인연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가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면
업의 인연도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지만 업의 인연은 서로의 삶을 침범합니다. 존중보다 침범이 많아지는 관계는 마음의 번뇌가 깊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업의 인연은 빠르게 번지고 진짜 인연은 깊게 뿌리내립니다. 속도의 차이는 결국 마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진짜 인연은 마음을 채우고 업의 인연은 마음을 빼앗습니다. 빼앗기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인연은 내가 경계해야 할 업입니다. 업의 인연은 새로운 사람에게서 부족했던 감정을 보충받으려는 욕구에서 자랍니다. 반면 진짜 인연은 부족함을 채우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흔들림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림을 따라가면 업이 이어지고 흔들림을 바라보면 업이 사라집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내가 더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이 하나의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흔들린 마음을 바로 세우는 건 새로운 인연이 아니라 지금 곁을 지켜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전생의 업이 우리를 흔들어도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밝힙니다. 오늘의 마음을 지키는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사랑은 머무는 마음이며 머무는 마음은 지혜에서 옵니다. 당신의 인연이 평안하기를, 당신의 하루가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업은 마음을 흔들지만 자비는 마음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자비로운 선택으로 당신의 삶이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자 가장 큰 공덕입니다. 당신의 인연이 평화로이 이어지길 축원합니다.